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쫓겨가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10번째로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따르라 주제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그 이사야를 말하기를 우시야 왕의 사촌 또는 아마샤 왕의 조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이 탈무드의 이사야의 신분이 왕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의 이런 삶에 대해서 또 왕궁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하면서 그 징조를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라고 하심으로써 최고의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의 부인이 낳게 되는 그 아이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가 바로 첫 번째로 성취되는 그 말씀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 이사야의 첫 번째 아내가 그 아들을 낳고 죽은 다음에 스얄야숲을 낳고 죽은 다음에 이 두 번째 아내 곧 알마 처녀를 얻어서 그 예언대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낳았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우리가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 자체에서 지금 이 이사야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7장 14절에 알마의 내용이 먼저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8절에도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라고 스얄야숲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 그를 데리고 가면서 이사야서 7장에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을 때 세탁자의 그 밭에 서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지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징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속히 징벌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아수르가 이 연합군들을 패퇴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노략이 속히 임한다. 침략이 속히 임하여서 그 다메섹에 또 북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을 하나님이 침략을 막아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아들들이 징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온전한 성취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가 그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완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점진적인 이중적 또는 다중적인 성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아하스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예비하시고 그들이 침략을 할 것이지만 결국은 그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다 멸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게 되어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유프라데스 강을 이야기하는데 그 강을 건너서 그 아시리아가 오는 거죠. 그나스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홍수가 쓸어가듯이 그 아시리아의 군대가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거죠.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다 쓸어가고 사람들이 목만 남아서 겨우 숨을 쉬기도 어려운 그런 위경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그 땅을 보호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그래서 지금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 두 나라는 망하야지만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은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이죠. 또 원치 않는 고난이 있지만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이 닥쳤을까 생각해 보면 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것을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사울이 여호와의 뜻을 좇아서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다윗에게는 연단이 되고 사울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는 회개하는 것이고 고난당할 때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고통과 아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에 다 연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주권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됩니다. 이 다니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식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고 또 주님의 자녀로 준비될 때 많은 연단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망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범사에 죽게 돌아오는 성실한 삶이 필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2장 22절에 되는 것처럼 너희는 코에 호흡 있는 인생, 곧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 왕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완을, 그들의 가치를 우리가 셀 수가, 가치가 있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된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쏠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예언서의 전부가 우상이나 사람들이나 왕들이나 자기의 계획들을 쫓아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풍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그분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무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말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사무엘상 3장 29절에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오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보고 또 두려워하고 또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그냥 더 이상 능력이 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는 자들은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렵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찾게 돼요. 그래서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그들은 귀신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신내림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조상신을 찾아간다 라고 하는 것들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우상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아무리 신령하고 잘 마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산 자를 위하여서 죽은 자에게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리고 또 마땅히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라.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지 다른 속살거리는 거짓 영들의 그런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다 망하고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죽은 자, 귀신 점쟁이나 술법자나 그런 자들에게 물어서는 안 되고 죽은 자에게, 사탄에게 우리의 장래 일들을 궁금하다고 걱정된다고 두렵다고 찾아가거나 또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그가 신접한 자를 찾아갔기 때문이라고 역대상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접한 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이죠. 그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타락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게 될 때 그가 나을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많은 약을 써도 안 되기 때문에 신들에게 찾아가고 그래서 바알세붑에게 찾아가서 물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나을 것인지를 물으러 가는 사자에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다른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절대로 신접한 자나 악한 자들에게 또 그들이 신령하고 무슨 것을 다 마치고 한다 할지라도 쪽집게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침빛처럼 속이는 자들이고 거짓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들이고 미혹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속임수는 다 거짓 능력이고 또 영들이 미혹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가고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또 찾아가게 됨으로써 영이 미혹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해야만 살이 안 끼고 또 손해가 없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붙잡혀서 악한 자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미혹된 영을 쫓아가기 때문에 거짓 영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어버려 두셔서 정말로 그가 누구를 찾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미혹되는 영에게 그냥 놔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도 많이 나타나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결국 본인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으로 사단에게 속하게 되는 거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 마술 아무리 신경 같아도 다 속임수를 써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들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이 말이니 멸망하는 자에게 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가 결국 이렇게 악한 것을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구원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 이
거짓 영들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짓 영들이 역사에서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 당사자는 이것이 신기하고 이것이 신령하기도 하고 잘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는가, 내가 세상의 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약속의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면서 그 진리의 약속 위에 내가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에게 인생을 물으려고 따라가는 자는 망하게 되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 말씀의 시간이 지나가도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은 손에 가지고 다니는 각 부족들의 그 우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율법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전달되어진 건데 모세는 이 요시야 왕보다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00년 전에 그 말씀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요시야 시대에도 그대로 지켜져야 되고 그래서 요시야는 그 마을에 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 또 점쟁이와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지금도 1500년 전에 기록됐든지 또 3000년 전에 기록됐든지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았고 운동력 있고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계획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과거에 기록된 그런 교양서적이나 또 어쩌다 한 번씩 만든 그런 주술적인 책이 아니고 살아계신 생명의 양식이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주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고 왕된 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하기를 일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밤낮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가르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